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도의 변호직뿐만 아니라 헌금, 고린도후서의 표현은 연보돈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보라는 뜻이 훨씬 더 좀 성서적 의미에 가깝고 표현도 잘 번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이란 단어로 이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헌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보가 훨씬 더 성서적이고 아름다운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도의 변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본가잖아요. 믿음의 본가.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이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믿음의 본가가 지금 너무 어렵단다. 여러 교회 사역도 못하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움직임이 있었는데 움직임만 있었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전부터 야 우리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머뭇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권면의 내용으로, 헌금에 대한 권면의 내용으로 8장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예시를 듭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2절에서 언급된 단어를 보시면 공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프다. 아프니까 괴롭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가난하다, 힘들다, 돈 없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래요.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데 왜 기쁨이 있겠습니까? 환난당하고 시련당하는데 그들은 슬퍼야 했고 곤고해야 했고 시름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 단어가 맞는 언어의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동시에 선언인 거죠. 환난, 시련, 기쁨. 공존할 수 없는 단어죠.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기쁨인데 그들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기쁨이 있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환난 당하기 싫어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시련 당하는 거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회피한다고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오다가 이렇게 멈추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 교회 가운데 머물렀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그래요. 가난은 돈이 없는 거잖아요. 풍성한 연보. 그래요. 가난하면 연보가 부족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려왔어요. 개인이든 교회든 은혜가 없어서 망하지 돈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서 망할까? 은혜가 없어서 망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망했나?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때 과연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없어서 망한 것인가?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은혜가 없어서 망하지 돈이 없어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잘 살 때 망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 그들의 영혼을 방치한 결과가 바벨론과 아스토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은혜 없는 물질은 그들을 죽이게 한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인용을 하면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망했다고요.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은 은혜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망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에 돈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은혜가 떠남으로 혹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물질이 떠나게 하셨다면 결국 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은혜가 없어서 망한 거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질이 줄줄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망한다. 그 실제적인 예가 광야와 가나안 진입.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재산이 있겠으며 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농사도 짓고 돈도 있고 자기 나라도 있었는데 망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주위 교회들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늘 돈에 쫓깁니다. 돈에 의해 나의 인생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나? 하루하루 수입에 의해, 한 달 한 달 수입에 의해 내 마음이 늘 쫓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은혜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던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가지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지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가지 안에 수액이 흐르잖아요. 은혜의 수액이 흐르고 그것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나 개인이나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망한다. 여기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 부유함이든 아니면 은혜의 부유함이든. 그 말씀이 희한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이게 말입니까?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헌금. 이게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건 뻥입니다. 뻥.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거지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깊이, 은혜가 풍성할수록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헌금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이 6, 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너희 가운데서 이미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1년 전이라는 단어가.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잘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됐어. 하나님, 저 얼마 헌금할게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후회가 막 되는 거지. 차일피일 미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꼭 그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 쉽게 사그라듭니까? 사그라들죠. 그러니까 1년 전에 탁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정헌금은 꼭 해야지,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차갑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여러 가지 돌이키는 일들, 변화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니 이 연보를 통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완성해 나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게 명령적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돈에 관해서 명령하면 사람이 제일 많이 시험 들어요. 2000년 전 인간들이나 지금 인간들이나 똑같아요.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죠. 저도 이거 엄청 시험 들었어요. 헌금해! 그러면 괜히 하기 싫어. 하고 싶다가도. 인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너희들 안에 여러 가지 변화된 사건과 일들이 많은데 너희들의 그 사랑을 한번 타인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항구도시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전임 변호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답심리인데, 답심리는 재건축 지역이에요. 재개발. 쉽게 얘기해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상하게 헌금을 너무 많이 내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게 하여튼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요.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너희들의 사랑을 좀 보게 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너희들은 헌금해서 못 살게 하고 그로 인해 이 헌금 받은 사람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해안이요 통찰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문장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높아진 산은 깎고 낮아진 산은 높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발 이런 짓거리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 이번에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이건 들어봤죠?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름도 어려워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사신을 보내요. 쉽게 하면 병문안을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사신을 보고 히스기야가 우쭐해져가지고 야, 너 따라와봐.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창고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자랑해요. 봤지? 나 이 정도야. 그랬더니 그 사실을 딱 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이 보물창고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경고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질을 허락하셨거든 그것을 가지고 남의 가난함을 멸시하거나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돕고 섬겨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니면 이웃교회에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물질을 주신 거지. 히스기야처럼 자기 보물창고를 확장 열고 봤지? 이 정도야.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에요. 그런 자랑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물질로 인한 교만이 있었던 거죠. 난 너희와 달라. 나는 S클래스야. 이게 바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만나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아무리 부자라고 살았다는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거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돕고 섬기면 내가 막 손이 날 것 같고 이번 달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 그때 차라리 도울 걸. 그거 도와도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선한 일에 베풀고 연보하고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나중에 가면 똑같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 내가 너희들 그렇게 자랑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자랑의 증거를 이제 좀 보여라.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죠?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좀 넉넉하게 삽시다. 뭐 그렇게 살다가 가신다면 뭐 어쩔 수는 없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오늘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집니다.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은혜가 없어서 망하지 물질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기억합시다.